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26면입니다. 1226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물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수가 솟아나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수는 어때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인간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져 있어요. 물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생수를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신다고. 생수의 성전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본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생수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그러한 생수가 나는 몸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생수의 성전이시지만 그 다음에 생수의 성전이 우리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라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솟아난다.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말씀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어때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 심령에는. 이게 뭐예요? 죄인된 자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 거짓된 것, 부패된 것, 이것들을 다 허무시고 새롭게 십자가로 성전을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금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새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습, 악습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롭게 세우신 성전, 몸된 성전, 거룩한 성전, 새 몸, 새 영, 새 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만져지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깨닫고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쫓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깜빡하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그네의 삶.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온 정신을 팔려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것을 염려합니까? 깔끔하게 입으면 되죠. 무슨 메이크가 중요하겠어요? 무슨 유행이 중요하겠어요? 옷에 무슨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폭을 넓혔다 줄였다 그게 다 유행이에요. 유행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또 돌고 돌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정신 팔리고 한눈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너무 정신 팔리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맛있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밥과 반찬 몇 가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때요?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풀 뜯어 먹으려고 해도 풀도 없어요. 심지어 쥐도 잡아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먹으려고 하면 욕심이지. 뭐 그렇게 맛집을 찾아야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 온통 맛집, 음식점들. 우린 뭐예요? 그런 맛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루 세 끼 주시고 주님 주신 것에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해야 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갈 이 땅의 태도이고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육적인 것으로 생수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생수가 흘러나오기 바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전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 오직 한 분, 또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 몸된 교회, 그분을 믿고 모이는 자들이 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서로 합의해서 취미생활하는 데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고상한 말씀 듣고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등종교, 그렇죠. 기독교, 그냥 종교로 보면 이 기독교는 고등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종교를, 그런 종교 생활하고 종교를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으로 인격이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데 구원받을 수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에 한 몸 된 지체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우리가 그 몸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누구는 발의 역할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하고 누구는 머리의 역할,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돌보며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된 그리스도 몸 안에 각자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누가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전에 사는 사람이 여전히 나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높인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른다?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심히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값으로.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돈으로도 어떠한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어디로 갈까 운전을 하잖아요.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를 볼 때 조종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핸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내 고집대로 좀 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싫다고 내 마음에 끌린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완전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성전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나오잖아요. 먼저는 솔로몬이 지었고 바벨론 포로가 갈 때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졌을 때 포로로 돌아서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했고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다는 것이,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그 후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 십자가로 세워진,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반석, 복음의 십자가의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건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결국 다 그 끝이 드러나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멸망 가운데 가게 되어 있어요.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과, 우리가 사도신경 하죠. 이게 결코 그냥 하는 게 아닌가. 뭐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다고요? 아니, 사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새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이 이토록 주님의 전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학교회를 내다본 에스겔의 신앙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가져야 되는가,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문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죠. 성전의 문에 이르게 돼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고 그 문짝만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들어 나오더라. 물이 스미어 나왔다. 물이 스미어 나왔다. 그냥 물이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새어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스미어 나오더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카인데 처음에는 조금씩 스며 나오며 흘러나오는데 사실은 곧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올 그런 기세의 물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많은 물이 나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이 나오려는 이 초기 단계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쏟아질 것이다. 이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어제요.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문에서. 성전 안에 이미 물이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가득 차고 넘치니까 어디서든 이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힘을, 그 압력까지 느끼면 쏟아져 흘러내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가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주체할 수 없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전 문에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고 먼저는 솔로몬이 지었고 바벨론 포로가 갈 때에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졌을 때 포로로 돌아서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했고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다는 것이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그 후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 십자가로 세워진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반석, 복음의 십자가의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건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결국 다 그 끝이 드러나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멸망 가운데 가게 되어 있어요.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과 우리가 사도신경 하죠. 이게 결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다고요. 아니 사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새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이 이토록 주님의 전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학교회를 내다본 에스겔의 신앙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가져야 되는가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문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죠. 성전의 문에 이르게 돼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고 그 문짝만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들어 나오더라. 물이 스미어 나왔다. 물이 스미어 나왔다. 그냥 물이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게 아니라 새어나온다는 게 아니라 스미어 나오더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카인데 처음에는 조금씩 스며 나오며 흘러나오는데 사실은 곧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올 그런 기세의 물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많은 물이 나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이 나오려는 이 초기 단계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쏟아질 것이다. 이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어디요?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문에서. 성전 안에 이미 물이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가득 차고 넘치니까 어디서든 이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강한 힘을 그
그 압력까지 느끼면 쏟아져 흘러내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가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주체할 수 없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전 문에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나를 믿는 자.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든든하게, 우리 몸에서, 우리 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것, 탄식하는 것,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수의 강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은혜를 빼앗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솟아나는 주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말씀의 생수가 속에 가두어져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뭘 많이 말하고 있나요? 드라마 얘기 많이 하나요? 야구 얘기 많이 하나요? 연예인들 얘기 많이 하나요? 주식 얘기 많이 하나요? 그러면 그게 생수로 나오는 게 아니죠. 온통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결코 그 안에 생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근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네가 아는 것은 하나님 너에게 알게 하셨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가득 찰 때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과 주님의 깨달음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생수의 성전은 바로 은혜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 충만한 것. 구원받은 은혜로 충만한 것. 하나님 만나 은혜로 충만. 내 영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내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항상 짜증내고 우울해 있는 건 충만한 게 아니죠. 나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를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차 산 기쁨은 얼마나 가요? 한 6개월 갑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기뻐요? 한 하루 갑니까? 다 짧은 기쁨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하나님 그 영 우리를 빚으시고 먼지로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만족함을 느낄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이에요. 영적인 충만함. 아무리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 헛헛함을, 허전함을 채우려고 온갖 음란한 죄들과 온갖 도둑질들과 폭력을 일삼는 것들이. 그런데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구게임, 축구게임, 야구게임 왜 하는 거야? 그것으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거에 잠깐 길들여진 그 맛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격투기 경기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죽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잡아가지 않아요. 왜? 게임, 스포츠니까. 스포츠란 이름으로 도박을 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어린이들 임신매매가 너무나 많이 있대요. 그 아이들 데리고 뭐 하겠어요? 온갖 음란한 짓 하고 그 아이들을 마약을 먹여서 전쟁으로 내보내서 총 칼을 들고 싸우게 하고. 이게 온 세계가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흉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죄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림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생수의 말씀이 솟구쳐 오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남쪽에서 그 생수를 필요로 하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물이 흐르고 동쪽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죽음의 바다 그 가운데 죽은 심령들이 있는 곳 가운데 주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은 심령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은 살아있어서 심장은 뛰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그래도 천하의 고급 차라고 그래도 거기에 기름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전기가 충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수로, 생명수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그냥 이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고깃덩어리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발목에 오르더라.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한 은혜 가운데 가기 전에 이제 발목에 은혜에 차게 된 것입니다. 발목에 있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제 주님께 발목이 잡힌 상태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발을 씻으시고 세례를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신 단계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첫사랑 바로 이것이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완전히 녹아져서 주님 앞에 이제 나아오는 삶으로 그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고 이제는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아가는 단계, 발목까지 온 것이죠. 생수의 성전에서 솟구치는 물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의 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이젠 또 물이 무릎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생기고 은사를 따라 일하고 힘이 생기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단계까지 온 곳이야.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주님 뜻대로 하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생수에서 솟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이제 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물이 헤엄칠 만한 물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로 되어버렸어요. 차버렸어요. 이제는 깨닫는 것이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는 내 열심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히 은혜로만, 오직 주님 은혜로만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나의 노력, 그걸로는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생수의 물,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부딪힘이 있겠죠. 처음에 어려움이 있겠죠. 왜?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과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나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의 육체에 붙어있던 모든 그런 끈적거리는 죄들이 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덮여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삶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물,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물을 흘러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미련하고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앙망하고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결국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을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아멘. 오 주여, 우리 내발의 심령 가운데 주여 주의 생수의 흘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물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전이 몸된 성전에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차고 넘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여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허물었던 이 성전을 주님 담으시고 새 성전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전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로 넘쳐서 주님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제약의 멋대로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부터 이 은혜 강가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